하나님은 인간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공유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합니다. 인간의 대표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던 그 명령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추방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오게 되고, 또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적 죽음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세우시고, 인간이 타락하자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실 자를 통하여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너희의 구원자로 세워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합니다. 네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나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네 후손에서 영원한 왕 메시아가 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또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무죄선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그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애굽의 종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주고, 구원받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형성해 살도록 했지만, 전체 역사의 큰 줄기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우리는 또한 그들이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죄인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로마서를 봤을 때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에서도 새 언약을 미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시고,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언약자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새 언약 아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이번 구약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9장부터 11장의 말씀 속에서 9장은 범죄한 할례받은 유다 나라는 심판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할례받은 유다 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집의 남자들은 다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언약받은 그것의 외적인 표시로 이들에게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라고 명령 내립니다. 이들은 언약 백성이다 하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들은 할례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면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할례받은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는 유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에레미야는 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우상 섬기는 바알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깁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들은 욕심꾸러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을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사회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신뢰를 못합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사이, 거짓이 판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서로 이웃 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할례받은 공동체가 서로 불신하며 살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이 유다는 거짓과 우상 숭배로 완전히 나라가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만든 목적은 누구 잘 되려고? 자기 잘 되려고. 그러므로 또 우상을 만드는 자체부터 뭐로부터 시작돼요? 욕심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욕심으로 다 차 있으니 그 사회는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만 아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이러한 사회가 되었다. 이제 유다의 멸망이 확정되자 에레미야는 애가를 불러야 하는 이러한 입장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아이들이 죽고 청년이 죽고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뭘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지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3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걸 세 개를 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요새는 우리가 하도 이렇게 정보화 시대라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다 똑똑해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 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시대 때에 지혜로운 자는 뭐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왜? 너 인간이야. 너는 유한한 인간이라.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알면 알수록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텔레비를 통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아니까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너무 많이 아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런데 병은 다 걸려요, 안 걸려요? 다 걸린다. 자, 솔로몬은 그러므로 지혜가 더할수록, 지식이 더할수록 더 고민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군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용맹을 자랑했던 골리앗, 그는 아주 어린아이에게 창피하게 죽고 맙니다.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언제나 나타나요. 세 번째, 부자는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 전체는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이 돈 자랑해요, 안 자랑해요? 돈 자랑.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는 나라가 망하는데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나라가 망하는데 용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나라가 망하는데 부유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들이 먼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참 자랑은 무엇인가? 그 다음 2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신 이것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두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라. 그것을 깨닫고 자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알면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영원한 생명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누구를 아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됐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아,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또한 예수는 마태복음 강해를 통하여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멸하리라.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 제일 끝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표시, 이 할례를 통하여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은 어디다 하라고요?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겉으로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할례 받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약에 할례 대신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세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게 뭐예요? 세례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세례는,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세례는 당시에 왕은 유일하신 로마 황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당시의 삶의 주인은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의 백성은 오직 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황제였습니다. 황제, 로마 황제, 큐리오스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주는, 왕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므로 이것은 걸리면 잡혀가고 잘못 걸리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뭐라고? 주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란 뭘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는 죄인인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말했어요. 다시, 세례는 죄인인 나는 물속에 들어갑니다. 잠깁니다. 죄인은 나는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누가 살았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의 세례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기에 그는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세례받은 누구는 섬김의 교회, 세례 교회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뭘 거는 거라고요? 목숨. 오직 나의 구원자시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제 이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이들이,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겉으로만 받고 자랑했던 이제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군대에서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버지가 장로라고, 엄마가 권사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그
물 세례 받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의지합니다. 뭐라고?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와 함께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286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다시 한번 1절.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아까 찬송을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도 부르고 예배 시간에도 불렀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는 이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길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는 기쁘고 즐겁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누가 오시면 돼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 모세의 그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모세의 마음.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면 이 세상이 힘들고 지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예수.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이 삶 속에서 이 가사, 그래서 1절의 가사를 제가 2번 부른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도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겠어요. 주님이 와주셔서 나 좀 기쁜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릅니다. 상한 마음 고치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보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날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마음에
충만케 하소. 다시 한번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선한 마음 고치소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 그분이 상한 마음을 마지막 4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내 상황이 돼요. 두 번째는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은 주를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심판하십니다. 유다를 왜 심판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요. 거기 그런데 있을 때 주를 아니라 주를 떠나 원래 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빼서 줄이는 말입니다. 주를 떠나 우상 숭배하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과는 천대시고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입니다. 주는 창조주시고 창조주시며 창조한 세계를 지배하시는 왕이십니다. 우상은 거짓이고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자기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므로 사람이 운동해야 돼요. 사람이 고정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우상 숭배자 이가 하나님은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라 를 통하여 그렇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안 돌아오고 계속 우상 숭배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말로 사는 그래서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위해서 안 되니까 뭐하게 한다고요?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는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여 괴롭게 하여 뭐하게 하리라? 제가 그랬어요. 그날 퀴트 말로 했을 때 잘 듣는 게 지혜예요. 부모님 말로 했을 때 잘 듣는 게 지혜예요. 말로 해서 계속 안 듣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해주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 하겠다고? 괴롭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죠. 바벨론에 여기서 완전히 망하게 괴롭게 하는. 그런데 이것도 사람이야. 괴롭게 하는 목적을 깨닫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알게 하고 기억지. 슬픔의 노래를 짓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실 알고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공중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가정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교회가 괴로울 때 있어요. 교회가 괴로울 때 누구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나라가 괴로울 때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금같이 많은 사람들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하나님.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우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병들어서 괴롭고 사업이 어려워서 괴롭고 직장생활에서 괴롭고 여러 가지 괴로운 환경을 하나님의 병들어서 괴롭게 하시고 만족할 때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의 뜻 하지 마라. 자기를 돌아보고 누구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누구를 보라? 주님의 얼굴. 유다 백성들은 괴로워도 안 돌아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님의 교우들은 늘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주만 바라봐야 돼요. 괴로울 때, 그때가 주님이 부르는 때,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11장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왜 심판하느냐? 언약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새 풀무 속에서, 새 풀무는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에서 이들을 구원해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하여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자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신명기에서 보면 또 언약을 이들에게 다시 맺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쓰이는 대표적인 십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언약적인 내용.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쓰면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너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행하면 너희들과 나와는 관계가 형성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약속했다.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리라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초달적인 능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그때부터 에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때까지 이들은 계속 언약의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은, 야, 너 지금 한번 나가봐. 네 백성이 하나님을 지금 반역해서 그들이 지금 다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냐?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언약대로 저주를 내릴 것이고 언약대로 재앙으로 심판할 것이다 말합니다. 자, 에레미야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원래 고향이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 지방입니다. 아나돗 지방에 있는 그의 형제, 그의 아버지 집, 그의 친척, 그 동네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저 에레미야를 죽여서 에레미야를 죽이면 에레미야가 말한 예언의 말씀도 같이 죽을 것이다 하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이때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이 모든 것은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민족을 살리려고 예언을 하고, 지금 돌아오라 우리나라는 망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민족을 살리려고 그는 예언을 듣기 싫다고, 그것도 자기 형제, 자기 아버지 집의 집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표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은 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너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들 청년 아이들이 희근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고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말합니다. 에레미야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겠다고 응답을 해줍니다. 에레미야가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 아닙니다. 에레미야의 기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누가 옳고 그름을, 내 원통함을, 나는 하나님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하나로서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들이 나를 왜 이렇게 밉게 보고, 저들이 나를 왜 학대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달라고. 뭐를 감찰하신다고요? 마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옛 언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면 다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십계명 앞에서, 율법 앞에서, 지난번 로마서에서 모든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피로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는 사실. 그럼 사는 길 누구만 믿는 거예요? 예수. 이제 우리는 신약을 살아간다. 옛 언약 앞에서 완전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새 언약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는 무죄 선언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오직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러므로 괴로울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걸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왜 안 줍니까? 다 줍니다. 또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괴롭다고, 괴로울 때 누구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정말 힘들고 지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괴로울 때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나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2절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키고. 2절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얼굴 보라. 나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외형적으로 할례 받았다, 외형적으로 세례 받았다고, 외형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섬김의 교회 교인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할례는 마음의 알지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지, 내 지금 주님을 멀리 떠나 내가 섬기는 우상은 뭔지, 왜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데 왜 멀어지는지 돌아보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괴로움을 주셔서 지금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새 언약을 자기가 죽으시면서 자기 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로 돌아갑시다. 가까이 나갑시다. 주께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그를 바라보며 이 시간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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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을 주님 주만 바라보옵소서. 오 주여 주만 바라보옵소서. 오 주여 주만 바라보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약하고 정말로 주만 바라보옵소서. 주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자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너를 들어 주를 바라옵소서. 염려를 주 앞에다 맡기는 자들에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삼가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교우들과 이제는 참석하는 모든 시민들 주여 한 주를 살아가주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만 바로 변화하시오.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하실 때 잘 듣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로 해서 안 들을 때 괴로움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한 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
직장과 사업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